여러분 금식기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 생각 외로 기도는 안 하시는데 금식기도를 하시네요. 네, 금식기도 제일 많이 한 거, 나 이거는 자랑할 만하다 하시면 계십니다. 자랑이나 표현인지 그렇지만 저 며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 말고요, 한 끼 금식 말고 하루 이상 하신 분 해본 적 있어요? 어우, 할렐루야. 현경이 배탈 나서 못 먹은 거 말고. 네, 며칠 정도 했어요, 현경이? 어우, 동성이는 와, 10일 금식을. 도대체 그 살은 어디에서 붙은 거야? 10일 금식. 그때 이후에 예.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기도원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보름 금식을 해봤거든요. 15일을 해봤어요. 15일을 해봤을 때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금식 그 날은 3일이었어요. 3일이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 오른편에 그 말기암에 걸리신 복싱 선수 가족들이 와서 같이 기도를 했고, 제 왼편에 그 며느리가 될 자매님과 함께 와서 금식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두 분 다 40일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기암에 걸리신 분은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으니, 나이가 좀 젊으셨거든요. 이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금식 일주일이었고, 왼편에 계신 분은 이 며느리가 내 며느리가 자격이 있는지 같이 금식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러분 부담되실 거예요. 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네. 안 된다기보다는 좀 힘들겠죠. 아무튼 금식인데, 이 두 가족이 다 저에게,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거든요. 26, 7인 것 같은데, 그때 저에게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제가 20살 초반이었던 때 취업이 안 돼서 간 것 같아요. 예, 취업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금식할 거냐? 예, 저는 한 3일 금식. 그때 순복음에서는 항상 3일 금식이면은 모든 마귀와 결기가 다 끊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3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3일 금식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얘기했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금식하고 오신 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었어요. 그 두 분이 저에게, 형제는 더 깊이 기도를 해야 된다, 더 깊이 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3일의 시간이 맥시멈입니다 했을 때, 그분이 아니다, 3일은 시작이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는 내내 저랑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오신 거예요. 제 어머니가 올라와서 저를 데리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가는 길을 몰라서. 어머니가 가는 김에 더 하라고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2주를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같이 좀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금식하실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힘든 시기. 예를 들어 열을 한다. 아니 날로 따지면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시작하자마자 힘들 수도 있고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저는 둘째 날까지가 제일 힘들었어요. 둘째 날, 이제 그래도 이제 몸에 에너지가 있을 때라서 힘들었는데, 셋째 날이 되면은 이 에너지고 뭐고 간에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져 있다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소망함을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소망함이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이 금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생각나게 될 때가 있어요. 전 그걸 여러분이 꼭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나 수련회를 앞두고 임원단들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한 끼 금식이라도 할 때가 있잖아요. 해보셨나요? 예, 그거 참 좋아요. 근데 그 금식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굶는다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근데 금식은 굶는 게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1절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누구에게 이끌려가세요? 성령에게 이끌려가세요. 마귀랑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니 이런 마귀의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시험을 받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 받아서 성장하기를 원할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감히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집어 던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주위에서 나에게 대한 칭찬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거기에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내 안에 어려움들이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생기고 더 불편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전부가 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이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치라고 받아들여서 더 이상의 성장과 성숙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때 당시의 신앙은 엉망이었어요.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도 못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이 언제 권세를 받고 그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삽니까? 사도행전 이후잖아요. 성령을 받고. 근데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들의 시험에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왔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울고 사람을 찾고 환경을 어떻게든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결단하신 건 하나입니다. 우리 2절 볼까요?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자 40일 주야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지난주에 제가 40에 대한 숫자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그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몇십 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죠? 40일이에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 또한 부활절로 역치라고 그랬잖아요. 역수로 해가지고 매 주일 6번을 뺀 후가 40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결국엔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을 뭐라고 표현하죠? 40일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대요. 배고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안 드시면 배고파요. 우리가 여러분 40이라는 숫자 40일 주야로 금식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금식의 힘이 내게 다가온 어려움의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우리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단이 먼저 시험한 게 뭡니까?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서 육신의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잖아. 그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죠? 귀하지 않으세요? 귀하죠. 정말 이 육신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우리 4절 띄워주세요. 4절 띄워주시면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뭐예요? 기록되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땡. 오늘 2부 순서가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퀴즈 있습니다. 네. 어디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가 이번에 성경 퀴즈 범위에 들어가 있나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 예,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단이 공격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방어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금식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망과 비전과 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채우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힘을 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5절, 6절은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이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사단이 뭐라고 표현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도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공격을 이겨내니까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사이비도 우리들을 말씀으로 유혹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알지 못하면 말씀 좋네? 해박하네? 강의가 굉장히 좋네? 와, 말씀을 저런 식으로 푸네? 여러분, 모든 교회, 어떤 교회든 간에 그 설교 안에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없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엔카운터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동호회가 되지 않기를, 동아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만남과 모임과 교제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모임과 공동체와 이 교회는 한낱 동아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이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 먼 김포와 서대문구와 판교와 용인과 남양주에서 이곳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신앙을 공유하고 교제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좋은 공동체 많아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주말에 만나서 런닝하는 사람들, 밥 한 끼 먹는 사람들, 혼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당근 같은 데 찾아보세요. 차라리 그런 데를 가세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은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이 날이요, 이 하루가 그저 내게 흘러가는 하루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어떤 날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래서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어때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하시고 사랑하셔야 되고 간절히 바라셔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그 교회 상처받았어?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네 말 다 들어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선포하신 게 말씀이 그 말씀의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의 선포잖아요.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의 이 핍박과 제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케 하리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듣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다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귀가 달려있으면 뭐합니까? 영적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밥만 먹으면 뭐합니까? 영적 생명이 내게 없는데. 자,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7절 띄워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 자,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세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세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퀴즈.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써 있을까? 오우, 서치 중이야? 써 있어. 예, 맞아요. 예,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자, 그럼 우리 민태기가 한번 읽어줄래? 여러분, 민태기는 교회 다닌 지 3개월 된 친구예요.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친구예요. 신명기 6장 16절이죠. 너 성경책 되게 좋은 거 선물 받았다. 자, 민태기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게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네, 뭐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격을 받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마지막으로 공격합니다. 자, 8절, 9절,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뭐라고 어떻게 공격하냐면 내게 발 꿇어라. 내게 꿇어라. 너 배고프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내가 공격하는 거 너도 이제 지겹지 않니? 내게 나를 주인 삼으라는 거야. 경배하며.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시잖아요. 메시아예요. 근데 창조주가 창조주에게 내게 무릎을 꿇으래요. 마귀는요 이렇게 당당해요. 마귀가 되게 무서운 얼굴과 사단들이 되게 겁먹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와요. 굉장히 유혹될 만하게 다가와요.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처음에 하와가 그걸 봤을 때 어때요? 보아짓도 가고 먹음직도 했어요. 근데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럼 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아니야. 저거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그런 거야. 먹어도 돼. 죽지 않아. 계속 사부작사부작 거려요. 근데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 말씀드렸죠. 에덴 나무의 그 동산의 과일을 먹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혹시나 생명나무까지 건드려서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죽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에덴에서 내가 만든 유일한 인간, 나와 유일한 교제를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내 곁을 떠나야 돼요. 그들의 잘못으로 내가 또 쫓아내야 돼요. 제가 은유를 키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제 품을 떠난다. 아빠 나 이제 독립할 거야. 아빠 독립할 거야. 5천만 원만 줘. 이놈의 새끼. 이게 되겠지만 어때요, 여러분? 이제 자녀가 아직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자녀 키우다 보니까 섭섭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너 집 우리 옆집으로 구할래? 그럼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단들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굉장히 달콤하게 너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등해져. 걱정하지 마. 죽지 않아. 너 이거 그만해도 돼. 괜찮아. 너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괜찮아. 너 돈 벌어야지.
너 지금 10만 원, 20만 원 없어가지고 너 지금 힘들잖아. 그럼 벌어야지. 그게 사단이에요.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육신의 부족함을 내가 너무 포커스를 잡고 메인 삼아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채우지 못해요. 내가 이 세상의 포커싱을 잡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운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천국 언제 가?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아빠 아무튼 너보다는 일찍 갈 거야. 내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운이야 천국이 어딘지 알아? 그러니까요 운유가 전 둘이 있을 때 얘기했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운유가 울컥하네요. 운유가 어제 얘기했거든요. 어제 둘이 있을 때 천국이 어디? 운유야 천국 어딘지 알아? 그러니까 자기랑 있으면 천국이래요. 자기랑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은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헤븐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이 땅도 천국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또 예수님이 계시는 헤븐, 하늘에 있을 때도 그것도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살고 계시는 이 하루의 삶과 이 삶의 환경을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시거나 탓하시거나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없으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섞여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마지막 공격 가운데 엄청난 말씀의 선포로 또한 이겨내십니다. 자,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똑같이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이 말씀도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6장 12절 13절인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3번의 시험 중에 유일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청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으로 싸울 거니 세상아 덤벼라. 그거 아세요? 저 청년일 때 그게 되게 미니홈피 아세요, 여러분? 싸이월드? 저 이제 그 세대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신앙이 좋다기보다는 좀 뭔가 티내고 싶었던 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뭐 이렇게 멈출 수 없네, 위닝올. 예, 저는 좀 다크한 걸 좋아해가지고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런 거 하거든요. 레리나 막 그런 거, 다크한 거 좋아하고 아니면 이별 택시, 막 이런 거 해놨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저는 그때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더라고요. 세상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과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대요. 첫째는 그게 의구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과 싸우려고 할까? 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주석이나 그런 걸 잘 보지 못했지만 제가 내린 답은 우리가 너무 세상과 나를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핵심이 돼버리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등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해서 위해 주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대적하시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셔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쟤 신천지야, 쟤 통일교야, 쟤 하나님의 교회야, 가까이 하지 마, 일로 와, 너도 속일 수 있어. 그 사람들은 괴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미혹에 빠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신학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 상식은요,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해요. 여러분 6월절 아세요? 6월절 여러분 6월절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얘기할 수 있으신 거 있으세요? 잘 없으시잖아요. 절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다다다다 나와요.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격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말씀을 채우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금식을 통해서 말씀을 채우고 한 끼, 두 끼, 세 끼든 뭐든 한 끼라도 금식을 하시고 그 재정으로 다음에 더 비싼 거 먹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끼 8,000원 아껴서 그 다음 끼 16,000원짜리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10,000원 아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라는, 그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 저녁 시간에 MBN이나 이런 데 프로 보시면요, 동행, 소나무, 어려운 이웃들 나오거든요. 전화 한 통 하세요, 여러분. 그 3,000원밖에 안 해요. 제가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핸드폰 요금이 좀 많이 나온 거예요. 뭐 한 게 없는데 소나무만 제가 10통화를 했더라고요. 그 한 끼에 3,000원, 한 끼 낸다. 한 통에 3,000원짜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물론 요금은 제 동생이 내주고 있지만 그거예요. 제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형, 할부 끝나지 않았어? 끝났어. 근데 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몰라. 그냥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제 동생이 얘기하죠. 뭔가 요금제를 바꿔봐. 아니야, 이게 난 최저 요금제야.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끼 이번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 3,000원 여러분 아까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아까우세요? 아니죠. 3,000원 아까우시면 안 되죠, 여러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볼 때 뭐 몇만 원씩 쓰시잖아요. 요즘 영화관 얼마예요? 지금 가보지도 않아가지고. 2만 원이요? 만 5천 원? 전 못 가요. 와, 15,000원? 거기다 팝콘하고 하면은 거의 한 영화 한 편에 5, 6만 원 쓰는 거네요. 빨리 결혼하세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영화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한 편에 그 정도인데 나를 위해서 그냥 딱 이제 단순 계산으로 25,000원, 3만 원 쓸 수 있는데 이웃을 위해서 그 10분의 1, 3,000원 못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겠죠.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든가. 그러면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순절의 기간 동안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똑같이 금식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 더 플러스하면은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시는 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그게 뭐예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아프고 상처받았던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그 거기에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흘러갑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흘려보낼 줄을 알아야 돼요. 흘려보낼 줄 모르면 욕심인 거죠. 욕심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흘려보낼 줄 아셔야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이제 각각에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한 3, 4주, 5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4주 정도 남았군요. 이번 달에 5주니까 5주니까 3주 남고 그 주가 이제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봅시다. 한 달. 한 달의 시간 동안요, 여러분 3,000원씩 써도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만 원 좀 부담되는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한테는 부담되는 재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10만 원이 절대적인 재정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한 끼 굶는 이 8,000원이 그럼 돈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지만 누군가한테는 그 8,000원이 아니라
돈 1,000원이 없어서 라면 하나 못 먹는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게 크리스천입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런 기독교면 저 안 믿었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 예수 안 믿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 나름대로 제 안에서 정말 최선의 것으로 최대의 것으로 섬기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여의도에서 하는 그 어떤 수련회를, 그 집회를 갔다 왔는데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참 감사하게도 청년인 줄 아셨어요. 전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청년인 줄 아시고 마지막 날에 많은 분들과 서로 인사하고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이제 얘기를 들었다. 목사님이라고 개척하셨다고. 예, 목사님, 저희 봉사자분 중에서 목사님 교회 어떠세요? 힘들죠. 근데 저는 힘들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힘들어요. 웃으면서 하하 힘들어요. 필요한 것도 많고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도움은 드릴 게 없고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저를 기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받고 식사 후에 기도를 받고 잠깐 이제 산책하려고 다니는데 이제 조금 추웠거든요. 이제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공황도 올라오고 불안도 올라와서 좀 안 좋았는데 한 곳에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일하셨던 걸 좀 봤거든요. 보니까 그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교회를 계속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저한테 그러세요. 교회가 유지가 돼요. 제 얘기예요. 안 돼요. 웃으면서 안 돼요. 필요한 거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 재정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여러분 저희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거 많다고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냥 단 하나, 필요한 거 많아요?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거 물품을 말씀드리면 그분들 막 너무 어쩔 줄 몰라서 도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받기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물품들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마음에 저희 평생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 감사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드럼이잖아요. 이 드럼 뭐예요? 어떤 집사님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폐물을 팔아서 헌금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 갖고 계셨으면 지금 몇 천만 원 갖고 계셨을 거예요. 파신 거예요. 저희가 필요한 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그런 분 없으세요? 있어요. 왜 저에게만 그런 분이 계시겠어요? 아니 절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론 저도 도움 받아야 되지만 저한테 오세요. 저 아끼지 않아요.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4주 남았습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그 4주의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섬기세요. 더 열심히 사랑하세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